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실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녹음을 시작하시고요.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제목은 영과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개정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신령과 진정, 이런 우리말에 우리가 이제 기울어져 갖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야기겠구나. 뭐 그 얘기도 일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야 될 것이, 뭔가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대단하고 또 정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뭔가 우상숭배에도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런 식의 어떤 속담이 있듯이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단지 그냥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 메시지에 반대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개혁개정에서 직역에 가깝게 이제 번역을 한 게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그러면 도대체 영이 무엇이냐? 영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의 반대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리빙 월드예요. 살아있는 말씀. 아멘? 안 돼요 또? 네, 돼요? 됩니까? 네.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져 갖고 너희들이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깨달은 것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본래 새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진 이래 많이 보급이 돼 갖고 특히 우리나라는 은총을 많이 입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에 다 거의 다 들어가져 있어서 어느 때든지 이제 꺼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때를 맞이했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야 내가 말씀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짜 실제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걸 믿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의 정말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가 막 갈라졌다. 그리고 또 뭐 만나가 내렸다. 메추라기가 내렸다.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정말 믿어지는가? 내가 진지하게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진짜 내가 그 사실을 믿는가? 왜냐면 우리는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은 그 믿는 자의 삶의 양식은 세상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는 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이 영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는 리빙 월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빙 월드, 특별히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을 일컫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그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핵심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일컫는 단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율법을 선포하는 자, 즉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해석을 이루는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진리로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너가 가갖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들은 다 너의 참된 남편이 아니었지. 너에게 씨를 줄 수 없었지. 이 이야기를 즉시로 듣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에 감동된 자들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뭐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이건 아브라함의 스토리지 이건 야곱의 스토리지 이렇게 읽혀진다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야곱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삭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윗 왕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이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플에다가 이렇게 성경이 저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 어플을 클릭을 해갖고 성경 말씀을 보냔 말이에요. 책들이 집안에 그렇게 많은데도 다른 책보다 이 성경책이 닳고 닳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늘 날마다 섭취를 하느냐. 여러분들 왜 성경책을 집에다가 이렇게 사두고도 먼지가 수북하게 거리를 두고 삽니까? 그 말씀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말씀에 갈급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냥 책으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로 우리 서재에 꼽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조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여인처럼 깨달아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인생은 이 말씀으로 매여있는 그런 어떤 삶이네. 이런 어떤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인생이 해석되어진 자가 메시아이심을 깨닫자마자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였느냐? 물동이를 내려놨다. 물동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법리 용어로 태생적 오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자꾸 지키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것을 잘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분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은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무겁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니까 안 갑니다. 이건 진짜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율법적이니까 여러분들 죄인들은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친숙해 여깁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자마자 왜 인간론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의 죄상이 다 들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독교나 그 복음을 누가 오해케 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의 그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도우라고 돕게 하려고 그들을 세우고 그런 어떤 장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물이 되었듯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잘못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는 과정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아직사이라는 어떤 그런 신앙 용어를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들로서 이제 죄의 옷을 벗어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점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점점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네 인생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은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으로 실제적인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성경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실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실질적인 말씀에 살아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번 주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너가 떠나라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그냥 집이 아니죠. 갈대아인의 우루.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본래 육체의 고향을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갈대아인의 우루. 거기가 어디냐?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땅과 매우 가까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어떤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성경에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호수아 23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보여주고 있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으로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전승의 내용을 보면은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넘쳐난 그런 땅이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탐심이 넘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나라였고 또 세속적인 곳이었겠구나. 이런 이해를 가져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세상도 이 세상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심이 더욱더 여러분들 정교해지고 고도화되고 팽배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탐심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극되는 곳이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갖고 주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으면은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하면은 교제권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하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것인데 우리 뭐 주일학교 친구들 뭐 서연이 서경이도 있고 이제 강윤이도 있고 뭐 소은이 유겸이도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참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건 딴 거 없어요.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아멘?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유겸이가 기독교 학교 그 대안학교 그 스쿨을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저께 참 그 부모님들이 속이 많이 상했다. 많이 상하셨대요. 저는 그게 그냥 단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상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영이 아팠다.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또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우리 조카도 보니까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부모들로서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키우는 제일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것, 그건 여러분들 삶의 양식,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러면 참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학원도 보내고 뭐 과외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그런 마음이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왜냐면 다 그러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 했을 때 이번에 우리 그 조카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이 참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카가. 근데도 그 턱을 넘어서는 게 힘겨워. 수시를 4개인가 5개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1개 될까 말까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또 뭐 정시로 나가면 또 엄청난 이제 경쟁자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 들어가는 것들이. 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학 하나 집어넣는 것도 이렇게 치열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든지 간에 쟁취를 하려면 얻으려면 분투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인.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세상,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살려면 네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돼. 이게 이제 세상의 메시지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정답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는 먼저 어디를 떠나라 그랬습니까? 이 탐욕스러운 도시, 그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죠. 말씀을 쫓아서 늘 절기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오제사 7절기의 삶을 속죄를 이루고 동행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끌고 나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으니 그 새로운 삶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되는 어떤 그런 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지의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 유겸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학교를 왜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 머릿속에, 뇌리속에 딱 꽂혀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유경 아빠의 말이 기억이 나는 신방가수 제가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붙드는 학교인 것 같아서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 학교는 우리 학교 오려면 뭐 명문대 갈 생각들, 그리고 또 뭐 좋은 어떤 직업을
얻을 생각, 이런 생각들로 이 학교 보내면 우리는 오지 말아라. 안 받는다. 그랬더니 그 학교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쵸?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살게 하고 싶은 어떤 욕심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학교가 파리를 날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심지어는 우리 유겸이가 어디 내놔도 이렇게 아깝지 않은 아이인데 떨어뜨리는, 그죠? 그런 학교가 되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은 무엇이냐? 뭐 가진 게 적을지라도 좀 나눌 줄 알고 넉넉하게 좀 이렇게 사회를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어떤 인성과 인격에 우리는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밝혔다 그래요, 실제. 근데 특이하게도 그렇게 가치를 붙드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쵸? 뭐 명문대라든지 또 무슨 뭐 외국에 있는 그런 유수의 좋은 대학들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방법을 배우는 어떤 그런 곳에는 정말 좁은 문인데, 오히려 이렇게 가치를 붙이니까 그 학교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명문대나 이렇게 또 좋은 외국에 있는 대학들을 보내는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참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난 놓고 정말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다 타협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이솝우화 아시죠? 그 세 명의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다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그 누굽니까? 누구죠? 그 요리사. 자기는 요리가 좋아갖고 요리사에게 시집 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옷이 너무 좋아갖고 이 재단사, 그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시집 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나는 왕한테 시집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나중에 그게 다 이루어져서 한 사람은 요리사에게 시집 가고 또 한 사람은 재단사에게 시집 가는데 한 사람은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왕의 아내로서 그 요리사가 요리해 준 음식을 다 먹고 살고, 그리고 재단사가 이렇게 잘 만든 최고의 옷을 다 입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언니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가 오판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뭐 음모에 빠뜨리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런 것과 진비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렇게 세상에 치우쳐서 우리가 타협된 가치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사니까, 야, 내가 뭐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정도만 가져도 되지. 근데 그 하나 정도도 안 주는 게,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왕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갈급한 문제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계신 분들 정말 예수님께 올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정말 거룩한 아이들도 좀 이렇게 세워 나가야겠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겠구나. 이것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제시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 탈 때같이, 내가 돈이 전부야 다 필요 없어. 야, 결혼이 전부야 다 필요 없어. 이게 전부야 다 필요 없어. 다 거짓말 되는. 아멘. 우리에게 전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 한번 용인해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가난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산마리아는 얼마나 애석합니까? 아니 열매를 한번 얻었겠다. 첫 번째 남편 얻었는데 거기도 이 남편이 맞싸움이 했더니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10년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진짜 내가 구할 것이구나, 여기가 나의 낙원이구나 생각했는데 다 배신당했다. 결국 이제 누굴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를 내고, 이게 아주 큰 정말 여러분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죠. 우리 주님께 우리나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발씨받고 배척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통로의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듯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은 주님 만나려면 밤에 찾아왔어요. 예, 예? 한마디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표현자 어쨌든 예수님 만나려면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실명으로 되는 것이 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정말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을 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예배당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한 번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누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 어려서 태중에 아기가 무슨 아는 게 있다고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기의 맹인됨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전가가 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죄인이고 그러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참 인생의 난제입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전혀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셨죠. 할렐루야. 아멘. 못 지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전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있어 아버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성도가 정말 어려움에 문제가 이렇게 닥치니 교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긴 장문의 기도 제목을 내놨던 우리 인생에 만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점점점 각박해지고 점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점점 생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어떤 이런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어떤 세파의 시류에 우리가 평생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런 어떤 경쟁의 치열함 속에 살면서 아버지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적인 보센 땅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모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져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말씀에 전무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같은 탐욕의 도시에서 떠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진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버지 복된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그를 건지셨듯이 아버지 정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하여서 말씀에 아버지 전무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정말 복된 삶, 그 가난의 땅을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생을 열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